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혼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나 반드시 질문해야 될 영혼을 향한 핵심적인 질문,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없이 이 질문의 해답을 찾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결말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담대함을 얻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이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설교의 한 부분이죠. 먼저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핵심적인 질문, 의미, 성령의 임재함의 의미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어려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고 환난의 때가 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밝히 조명하시죠.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게 주 예수를 부르라, 믿으라,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영원한 향하신 질문.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냐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을까? 너무 뻔해 보이는 이 질문이 사실은 인간을 향한 영원한 질문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 괴수, 신성 모독죄로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생각의 틀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면서 감정이 바뀌고 의지적 결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중의 생각의 틀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고 그 생각이 감정을 낳고 그것이 의지를 낳아서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것은 첫 부분에 그 생각 속에 생각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을 향한 질문 한 가지, 그가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 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왜 예수가 구원자이냐, 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의 삶을 봐라. 예수의 삶을 보면 그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전혀 없었어요. 죄가 없고 의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죄성과 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사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봐라. 누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느냐? 물론 너무 이들이 표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최고의 표적과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을 보면서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신성 모독자라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삶을 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듣지 못한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는 분이 예수가 아니냐?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았으니까.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는 그 예수, 그들이 못 느끼지만은 한센치병을 앓고 있는 그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의 모든 질병을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상념되어 나가는 과부의 아이들도 살리셨고, 죽어 통곡하고 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통제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굶주림에 허덕이고 삶의 문제에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는 경제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딱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탁탁탁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앞에나 이 병등자리 있었지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고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핵심은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뭡니까? 자연도 그분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은 자연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석가가 우리 4대 성인을 예수님을 보지만은 석가가 그런 자연 만물과 병자와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삶을 살았습니까? 공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삶을 볼 때에 예수처럼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처럼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좋아하는 너희에게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고 경제도 통제하시고 건강 질병까지 통제하시고 죽음까지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냐?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렸을 그 군대 귀신도 쫓아내신 하나님. 예수는 사탄과 악령까지도 통제하는 분이세요.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의 삶에 이런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삶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그 증거를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이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분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것이죠. 예수의 삶만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지만은 이는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도 두려워서 떨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라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큰 확실한 증거 위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3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라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이 영원토록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핵심적인 질문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인생의 100년으로 끝나는 존재냐? 아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질문하라는 거죠. 이 해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저는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곳간에 많은 것이 있어요. 쌓을 물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foolish, 이 바보야. 너 인생 멋지게 살고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돈 많이 모았네, 꽃감 많이 채웠네. 근데 너 바보야. 너 권력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네 인생의 주인도 몰랐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니? 정말 너 바보네. 우리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바보야,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정말 바보입니다, 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실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산에 복된 인생. 사도 바울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삼층천에 올라가 보니까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건 지식, 가말리엘 문에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고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이거 사람들 막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만큼 복 받았다고, 나 이만큼 잘 산다고 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자랑 한번 해볼래? 나처럼 멋있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표티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먼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진 사람은 이 확실한 증거 위에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의 삶이 보통 삶과 다르잖아요. 물론 석가도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공자도 위대한 사람이고 마음에도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예수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적 예수를 통해서 누구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음을 보십시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압니까? 이분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님 말씀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삶을 보고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23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사실 자기들 죽였거든.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왜 죽었는지 대해서는 몰라요. 저 죄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왜 죽었는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지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은지 아느냐고. 그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일단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상한 죽음이잖아요. 죄도 없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이 누가 저들이 우리의 뜻을 거스린다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장본인이죠. 예수는 중풍병자도 살리고 한센병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눈을 열게 하신 그분이, 그리고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자기가 죽거든. 이야, 이런 능력이 많은 분이 죽는다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 무능력한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만 그때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불러서 12영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부르면은 다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를 무리칠 때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한 능력이에요. 근데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내라는 거죠. 한 군단이 몇 명입니까? 6천 명이잖아요.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입니다. 한 천사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도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 자기 죽음 앞에 그냥 순순히 죽는다는 거 이상하거든요. 부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왜 죽었느냐는 것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독특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대적들을 쳐부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느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죄의 문제에 의해서 그냥 자기 아들도 죽지 않고 담당하지도 않고 그냥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담당시킵니까? 아들 독자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도 그들을 다 쳐 죽일 수도 있지만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정하신 목적, 디자인, 의지하고 계획하신 그 뜻이 그를 죄값을 물어서 담당하고 죽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만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확실한 것인데,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더 확실한 거거든요. 이분이 또 죽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리 그 대적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죽는다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 확실한 증거에 따라서 불같은 확신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자,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냐?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되느냐는 질문이죠. 예수의 삶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의 죽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4절 보십시오. 지금 그걸 청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죠? 여기서 고통을 보면 사망의 고통이라는데, 고통은 아픔을 낳을 때의 진통을 이야기해요. 그 산모가 아픔을 순산할 때, 아픔을 낳을 때에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단어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오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birth pain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망은 예수께서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 진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통과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고통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거예요.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의 진통에서 풀어서 살리신 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사망에 영원히 매여 죽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기로 예정했잖아요. 부활시키기로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그늘에서 가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갇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언했어요. 근데 만약 예언한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잖아요. 미치광이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고 거짓이 드러날 것을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반드시. 정신병자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내가 그렇게 왜 그랬지? 난 그때 말은 그렇게 해서. 현 정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말에 책임을 안 지면 그거는 그 사람 정말 못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500여 형제들이 받고 성천하는 상민들을 보았죠. 그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25절에서 28절까지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난 왕이 다윗 왕이니까 다윗을 딱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다윗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지 않냐? 다윗의 말이 뭐라고 했느냐?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했지 않느냐? 그거 살아났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32절에 여기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는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다윗은 죽어 썩었지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또 죽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뭐 고상하게 삽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다시 삶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삽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이 세상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불을 태우든지, 여러분, 매장을 하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영혼이 있을 때만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인간의 영혼, 혼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 부활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거지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부르신 거고 그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이동이거든요. 장소이동, 이게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의 부활에 초점을 두는데 예수의 삶은 한 절이고 예수의 죽음도 한 절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9절을 할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 삶과 죽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9절에 한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예수의 부활을 24절에서 32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죽음이 다 의미가 있어요. 너무 고상하고 고귀하잖아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천도와 우리의 영생과 교회를 향한 선민과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 부활, 증인, 주를 위해서 산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상급도 다른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표틀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가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영원한 목적지를 눈을 여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 그 핵심, 초점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 첫째 부활. 그를 믿는 자는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살아계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의 삶만 봐도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봐도 그분이 정말로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확실한 증거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가 됩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대통령도 많고요. 위대한 성자들도 많은데요.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는데요.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증언해야 됩니다.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지요? 그분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여기 만일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3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승천하신 것을 말하거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나는 못 봤지만 역사적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하늘 끝까지 높이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맛바람으로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맛바람 많이 일으켰지만 그것으로 그런 좋은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죠. 그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34절 35절 봅시다. 다시 유대인들이 역대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다윗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 왕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언제까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것은 예수의 원수인 마귀와 그가 갖고 있는 사망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에 꿇기까지,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오시기까지 무릎을 꿇기까지 하나님 우주 통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주의 대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편제위에서 그분이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이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지구에 문제받게 되지 않는 여기에 왕이 아니라 이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분이 주관하세요. 예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면 마지막 원수인 그 사탄 사망을 막노를 하고 있는 그 원수가 발등상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분은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전히 폐지하실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최후의 원수 사망, 붙잡고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도 불못의 지옥으로 던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성경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물론 지금까지는 그게 미혹되어서 그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순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인류의 마지막 원수 마귀와 사망을 멸하기까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하심과 그분의 보좌 우편의 통치하심, 이것을 보면 그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라, 확실히 알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36절 반복합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금 예수를 높이시며 하나님 보좌 올라가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올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하게, 또 다른 보혜사 그 오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거야.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날의 오순절을 하리.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초점한다고 했습니까? 핵심이 사도행전 8장인데 예수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볼 때에 초점은 어디라고요?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리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영원한 가치를 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된다는 이 마지막 영원한 질문을 던지면서 왜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예수의 삶을 보라. 스가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공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저 북한의 교주인 김정은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질병을 통제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죽음까지 통제하시고 모든 삶을, 경제까지 통제하시는 그 예수,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누구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는 알게 하고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을 보고 알 수 있고, 그의 죽음을 보고 알 수도 있고, 그분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제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누가 여러분 예수처럼 사셨습니까? 누가 예수처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스가가 그랬습니까? 모하мет이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가 예수처럼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다른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누가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안 믿었지만, 안 믿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은 오신 것이고 예언대로 오셨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안 믿을지라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울고가며 애곡하며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죽음의 임종을 앞에 두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누가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만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중생의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가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부활했습니까? 공자라는 그런 유교를 창제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본이 됩니까? 모하мет이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다 미혹이 되어서 속아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둘째 사망, 불못의 사망이 종으로 가는 마귀에 속아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문선명이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요. 신천지의 교주인 그도 아닙니다. 그 교주 김일성, 김정은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예요. 신격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베드로가 36절 말씀에 결론을 내린 것은 오순절에 모인 그 모든 큰 무리들에게 설교를 정해 보면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게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오순절에 모인 큰 무리들이 자신들이 행한 악행을 직시하도록 그대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 위에 확신 있게 증언하니까 돌려서 말한 것 아닙니다. 빙빙빙 돌리면서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너희가 못 박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된 복음 설교는 뭡니까?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그죠? 참된 복음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처음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 뭐 복 받으려고 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라. 그것이. 여러분, 이런 설교 전도는 빙빙 돌려서 하는 것은 핵심적인 설교가 빠져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스승이고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에 구세주냐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영혼을 내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똑바로 알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중의 각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말씀 보면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그죠? 베드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찔리면 생각의 틀이 바뀌잖아.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고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3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똑같은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냉대하고 멸시하고 집안에 쫓아보내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내고 청부살인까지 했던 죽은 청년이 자기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멸시하고 냉대하고 죽이고 교통사고 내고 청부살인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내 자식 죽였구나.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죽였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이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우리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찔려. 남의 집에 초청받아가서 실수해서 같이 있는 도자기 하나 깨도 참 미안해 죄송해 죽겠는데 사람까지 죽은 사람이 뻔뻔하게 돌아다닌다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로 새 생명 얻어서 예수를 이제는 잘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체험하려면 여기 보십시오. 38절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최초로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죄를 회개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물 붓듯이 받으리라.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진리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